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로 큰 민족과 큰 이름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척도에서나 또 하나님의 척도에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진보된 문명, 좋은 농토, 친구, 친척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나서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고고 학자들에 의하여 발굴되는 여러 유물 가운데서 특별히 갈대아 우르에서는 많은 화장품들이, 여자들이 사용하는 화장품들이 발견되는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들의 삶이 부요로웠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그러한 물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 가짜 신, 거짓 신, 우상들을 섬겼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안정된 삶과 또 모든 위험과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분명한 땅을 향해서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두 가지 놀라운 아브라함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두 가지의 삶, 믿음과 순종의 삶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순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리고 하늘의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자식이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그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의 어떤 선한 삶이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받으시고 여기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기도 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시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의 현 모습과 그의 모든 것을 보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으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가 어떻게 의로심을 받을 수 있다고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세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알려주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세주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 아브라함,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먼저 순종의 방법과 순종의 대상, 그리고 순종할 때에 대하여 먼저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참된 순종은 사랑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이 귀한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